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ля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닮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멘토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33년간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서만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살았던 또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분의 삶과 그분의 공생애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그 공생애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는 데 이 교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집단,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나 집단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친목회를 모이기도 하고 동창회를 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지식을 배우려고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그들이 어떠한 기관에 의탁하여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기관들마다 어떤 단체들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환자들이 가는 곳. 사람들이 인식 속에 병원 하면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또한 약국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약을 사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가는 장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영어 학원이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내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학원에 등록할 겁니다. 사람들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고유한 역할, 고유한 특징이 있고 그곳에 가면 아픈 사람도 나을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더 친목계 모임으로 더 친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곳,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는 교회는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무엇이 있다. 마치 약국 가면 약이 있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다.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병원이나 약국 같이 나름대로 그 모임, 그 장소에는 어떠한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떠한 모임이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동아리인지, 우리가 교회의 모습, 교회의 색깔은 어떠한 모습이
올바른 교회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수양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은 것인지,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모여서 무엇을 얻고 돌아갈 때 사람들이 내가 참 잘 왔다라고 생각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도 이곳에 올 땐 나름대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지. 이곳에 올 때 내가 기대한 것, 내가 무엇인가 소망하고 있는 것, 무엇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설마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겠죠? 아니면 여기에 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만나거나, 혹은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 싶은데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분명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너무 한가하고 따분해서 아마 이곳에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매번 예배 시간마다 헌금까지 내가면서, 내가 내 물질까지 내가면서 무엇인가 이곳에 모여 계신데,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이곳에 올 때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오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져 있으며 내가 그곳에 가면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이 식당에 들어갈 때는 어떤 기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 허기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다 보니까 어떤 수영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줄 쭉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 줄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기대치를 갖고 그곳에 줄 서 있겠습니까? 이 무더운 날, 올 여름처럼 이 찜통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물속에서 더위를 날려야지. 오늘만큼은 좀 어떤 휴가를 좀 즐기고 싶다, 해수욕 좀 하고 싶다, 뭐 어떤 그러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치가 있을 때 내 돈 내가면서 입장료 끊어가면서 그 먼 곳까지도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또 눈치 보이느냐고 다른 사람 때문에 가야 되고, 또 어떤 습관에 따라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 속에 교회 다녔던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보다 훨씬 더 그 전부터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동전 가지고 헌금 갖고 놀다가 마룻바닥 사이로 퐁 빠져서 예배 시간 내내 그 마룻바닥 구멍을 쳐다보면서 저 돈 어떻게 빼나, 그거 고민했던 적도 있고, 또 부모님은 따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 혼자 떨어져서 오늘 미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면서 울었던 기억도 있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군대에서조차 빠진 적이 없어요. 군대 훈련 뭐 받고 다 했지만 주일날만큼은 제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근입니다. 뭐 아프던 뭐 하든 간에 주일날 빠졌던 기억은 없어요. 그럼 개근상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빠지면 저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번개 치는 날 벼락 빠바방 칠 때, 그때 그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파도 뭐 하든, 그때 저희가 대방동에 살 때는 성락교회가 굉장히 멀었거든요. 지금도 차편이 없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는 성락교회까지, 옛날 그 있던 교회, 옛날 다니던 교회까지 다는 차편이 없는, 그래서 지금도 만약 간다라고 하면 택시 타고 가야든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제 걸음으로 1시간 넘게 걸어왔어요. 제 걸음으로 수녀원 횡단보도 건너서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어른 걸음으로 해도 한 40분 이상 아마 걸었을 겁니다. 4, 50분 이상. 근데 그 먼 길을 매주 다녔거든요. 왜? 다녀야 된다는 생각. 안 가면 큰일 난다는 생각. 안 가면 번개 치는 날 내가 큰일 당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 위기, 무서움 이런 게 있었어요. 전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빠지진 않았죠. 그렇지만 돌이켜보고 생각하니까 교회 왜 가느냐? 친구들하고 놀려고.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 그건 분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고, 또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렸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사귀었고, 거기가 예배당이 항상 노는 장소, 놀이터 중에 하나여서 어릴 때는 예배 시간에 뒤에서 놀고 장난치고, 이게 제 어릴 때의 놀이터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죠. 그럼 저처럼 여기 혹시 교회 안 나오면 벼락치는 날, 번개치는 날 무서워서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가 있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여기 와서 그 친구 만나러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복을 받기 위한 사모함으로 이곳에 가면 복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름대로 교회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곳에 나온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저 지방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는 집 근처 대학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차편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기숙사 들어가든 간에 보다 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집에도 가까운 대학 가, 교통 편한 데로 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적만 된다면, 능력만 된다면, 여건만 된다면 집에서 멀어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도 가장 좋은 데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곳에 가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스펙 하나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나름대로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거리가 멀고 교통이 멀고 이건 전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자취를 할지언정, 내가 기숙사로 들어갈지언정, 가족하고 헤어질지언정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곳에서 내가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대학을 가야 그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그 졸업장이 있어야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예배에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 이곳에 온 목적과 이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보다 더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이 시켜서 하고 할 수 없어도 하고 남들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여기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와야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목적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때 예수의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또 그들 위에 있는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자,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소문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얼굴을 뵙는다, 입을 맞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시간. 입을 맞춘다 그러니까 뭐 자꾸 이상한 생각하시는데 서양 사람들은 인사죠. 이렇게 허깅하면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 혹은 왕을 배할할 때 반지, 인장에다가 입을 맞춤으로써 존경을 표현한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교회가 착한 사람들만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교회 오면 뭔가 힐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힐링을 누구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힐링 받고 돌아가는데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힐링 받으려고 그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섬길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오신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다면 이곳에서 누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뭔가 힐링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힐링 받으러 온 것은. 서로가 섬김을 받고 서로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걸 받으려고 하면 서로가 달라고 하는데 누가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챙겨주고, 직분자가 섬겨주고, 직분자가 돌봐주고, 직분자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직분자는 누가 그 역할을 해줘요? 직분자들은 누구로부터 그 역할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퍼내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긴 하는데, 그럼 자기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엔 기쁨으로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퍼주고 다른 사람 돌보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돌아다 보다 보면 점점 직분자들이 지쳐요. 나중에 직분자들이 지치다 보면 나중에는 저 이제 직분 안 맡을래요. 이제 저 그만할래요.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왜?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퍼주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뭔가 영적으로 채우고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뭔가 챙겨주려고 목적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갈급한 심령으로 왔는데 내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올 수 있는 동기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섬김과 배려라고 하는 성도들 내에 서로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분명한 순기능이 있지만 그보다 우선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기관도 하나님을 만나러 모이는 모임은 없어요. 다른 세상의 어떤 모임도, 다른 세상의 어떠한 기관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자, 그러한 목적으로 모이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야 되냐면 예수의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전도할 때 보면 우리 목사님 키도 크고 멋있고, 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좋고 와봐 되게 좋아. 목사가 소개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서로가 너무 잘 대접하고 서로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야.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교회에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예전에 고슴도치라고 하는 짐승이 자기는 따뜻한 게 안아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슴도치가 자기 안아준다고 하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다가가고 사랑해서 손 내미는데, 근데 상대방은 나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상처 입고 싶었나? 나는 분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뿐인데. 근데 왜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내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난 그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의 이런 모습들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상처를 어떻게든지 간에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훈련되고 사람이 교육받고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집단에 불과하죠.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곳에 가면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의 소문난 교회가 참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그가 오셔서 많은 병인을 고치심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예수의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문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나의 고민이 해결되었고,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나의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러한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어떤 염려가 있든, 가정에, 환경에 어떠한 고민이 있었든지 간에 교회에 나왔으면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야, 그것이 바로 교회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여기서 어울리다 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올 때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가리라. 이곳에 들어오실 때는 내가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리라. 그분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분을 만나서 내 고민을 해결하리라. 그분을 만나서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연약감을 해결하고 돌아가리라.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혈류병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율법 보면 유출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피가 지혈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 병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부정하다 하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접촉하면 이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지니까 피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하고 다녀야 사람들이 비켜주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난 부정하다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아봤고 많은 약을 먹어봤지만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예수를 만질 수는 없고 사람들을 접촉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옷까지라도 내가 만져봐야겠다. 유출병 걸리면 상대를 부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닿으면 옷을 찢어버려야 돼요. 마치 전염병과 같은 거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부정하다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 유출병 근원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그 여인이 두려워서 고백합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시로부터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접근했다가 사람들이 이 여인 유출병이다라고 알면 돌 던져 죽입니다. 자기 부정하다 소리 지르지 않고 다니면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숨 걸고 예수를 만나려고 했어요. 성경에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거동치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사람을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 가면 아시다시피 방이 크지 않습니다. 그 당시 큰 홀을 질 수가 없죠. 흙 같은 거로, 돌 같은 거로 짓는 집이 규모가 클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예수님이 12시까지 딱 들어가고 나면 집안 식구들 들어가기도 사실 버거울 그 정도 집들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근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데려왔으니 사람들이 집 문 앞에,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문 바깥에서까지 그 동네가 아마 꽉 찼을 거란 말이에요. 도저히 인산이네. 사람들을 뚫고는 이 침상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아래로 달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뭡니까? 뭐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것.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만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한 사모함 때문에 침상을 달아내렸고 예수님은 그 사람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시며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을 갖고 오셔야 돼요. 누구 보러 오고 누구 만나러 오고 또 어떤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만나야 예수의 소문이 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그분이 나의 고민을 덜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그분이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둠이 걷혔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만나고 난 이후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만난 그 기쁨,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그 증거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우리 교회 좋아요 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렇게 기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나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질병이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소문을 낼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러죠.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어떡하죠? 사람들에게 야, 그거 되게 맛있어. 우리 한번 갈래? 이게 돼요. 근데 내가 갔는데 서비스도 형편없고 맛도 되게 없었어요. 맛 대가리 없다 그러죠, 이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똑같이 소문을 내요. 근데 뭐라고 내죠? 내가 말이지 거기 가면 내가 성을 간다. 아유, 내가 거기 갔다 내가 돈이 아까워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이 소문을 내는데 어떤 소문 냈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소문을 냈죠. 내가 가서 거기서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좋은 음식 먹고 왔을 때는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야, 가니 되게 좋더라. 야, 가니까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좋고 너무 좋았어. 우리 또 갈래? 소문이 난 그렇게 나요. 소문하는데 직원들도 친절하지 않고 뭐 걔들 싸웠냐 뭐 했냐, 위생적이지도 않고 이게 뭐냐, 돈 아까워 혼나서. 그 얘기 나오면 다음부터는 안 가죠. 저희 지난번에 에어컨 살 때 에어컨 올 여름이 워낙 더워서 에어컨 설치해 주기로 한 날 안 오고, 또 에어컨 갖고 왔는데 잘못 갖고 오고, 아주 우여곡절 속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전화도 수십 번 하고 따지기도 따져가면서 그나마 에어컨도 품절됐다고 다른 것도 갖고 왔어요. 내 처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TV에서 그 선정만 나와도 돌려요 그래. 얼마나 학을 띄었는지. 저 사람 목소리 듣으실 때 거기서는 CF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좋으니까 싸니까 많이 오세요라고 하는데 그 CF 나올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어갖고 돌려요. 전 CF도 듣기 싫어요.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왜? 내가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경험을 했으면 내가 만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좋아요, 거기 가면 싸요, 거기 갈래요, 이렇게 권하겠어요? 절대로 권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경험해 보니까 여기 참 좋더라.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좋지 않은데 누구에게 권하고 누구에게 소문을 내겠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만 많이 끌고 들어오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곳에 와서 은혜 받았어요. 이곳에 와서 예수가 내 문제 해결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 만났더니 참 기뻐요. 내가 예수 만났더니 집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만났더니 삐뚤어진 자녀들이 돌아왔어요. 뭐가 예수를 만났더니 변화되었어요 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이 나야 교회입니다. 야, 그 교회 가면 시설 되게 좋더라.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야, 세상에 어떤 카페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디자인이 멋있어. 이게 교회 소문이 아니에요. 야, 그 교회 가면 공부 가르쳐 준대. 그럼 학원 가야죠. 그곳에 가면 사람들 서비스 되게 좋아. 그러면 안마 시술소 가야죠. 거기 가면 얼마나 안마까지 잘해줍니까? 서비스 잘해주고 아닙니까? 우리가 본질을 왜곡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곳이라면 당연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로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해요. 목사가 키 크고 멋있다, 이건 없어도 돼요. 성도들이 많다 적다,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 되게 많아, 이건 아이들 옛날 대학생들 미팅 같은 거 주선하고 할 때, 야, 그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 되게 많아.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 그래 그러고. 그게 교회의 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만난 곳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그 간증,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예수를 만난 이후에 행복. 내가 예수 만나서 참 행복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한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예수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이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 교회를 성장시키자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분명한 체험,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 행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로 교회 왔든지 간에 교회 올 때마다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만난 참 기쁨,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